여러분 혹여 천사대교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바람이 불지 않는 화창한 날에 천사대교를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내려다보면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다에 물살조차 일지 않는 식탁에 놓인 유리처럼 깨끗하고 잔잔한 유리바다와 같은 걸 자주 목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잔잔하면 참 좋은데 바다와 똑같아요. 조그만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물살이 일렁이고 좀 더 큰 바람이 일어나면 세차게 물결이 출렁거리다가 태풍이나 광풍을 만나면 파도는 성난 파도가 됩니다. 갯바위에 부딪히면서 물보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는 건 낭만이 아니에요. 삶의 위협을 느낍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편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이 풍랑처럼 광풍으로 흔들립니다. 마치 이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파도처럼 삼키는 것 같고 부부의 관계를 위협하고 교회의 평안을 쓸어갈 것만 같은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나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분인나로 인하여 마음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개정 우리의 성경은 격분시켰다고 했는데 그전 개혁 성경에는 격동시켰다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격동시켰다, 격분되었다는 감정은 풍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신앙의 평안도 송두리째 뺏어가는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풍랑의 감정, 격동, 격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주소를 분명히 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봉투를 서울 출판사에서 이제 주문 제작하기 위해 메일로 보냈는데요. 메일로 보내놓고 그쪽에서 시안이 보내왔어요. 한번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그래서 또 한번 꼼꼼히 봤더니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1호-16 그래가지고 가로에 삼천동 3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또 빠졌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그것도 고쳐가지고 출판사에 인쇄소에 메일로 보내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풍랑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인들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예수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단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숱하게 일어나는 마음의 풍랑으로 인한 이 격분을 주의 이름으로 잔잔케 하는 삶을 살아내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분인나의 말 한마디에 격분되어 요동치는 감정으로 잠 못 이루고 사람의 말 한마디와 평가와 비웃음에 내 인격과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우울한 감정에 놓인다면 우리는 분명 바른 신앙의 위치에 있지 못한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 따른다는 건 내 안에 풍랑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을 잠재울 줄 아는 역량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으로 내 마음의 풍랑을 일으켜도 주님 때문에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제가 견딜 수 없는 분인나의 말에 격분한 한나처럼 잔잔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매번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에 맨날 며칠 격분되어서 평안함을 잃어버린 아내라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아닐까요? 교회에 나와 충성하면서 누군가가 핀잔 던진 한마디에 이까짓 그 충성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격분된 마음으로
이내 우리의 신앙이 뿌리치 흔들린다면 우리는 분명 성경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들키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사무엘과 같은 축복을 얻는 신앙은 격분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나를 주목하셨습니다. 어디 한나만 주목하셨겠어요? 분인나도 주목하셨겠고 저와 여러분도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분요한 고요한 마음일 때에는 누구나 좋은 신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목회자도 성도도 다 A급, A 플러스 신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 한마디에 격분될 때 그가 여전히 유리바다와 같은 예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충성이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가? 예배와 기도가 전혀 방해받지 않고 그 격분되고 격동된 말과 감정을 가지고서 여전히 예수의 평안으로 안색 하나 변하지 않는 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느냐가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한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 어느 가정, 어느 어머니를 통하여 이 시대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선지자를 보낼까? 이 시대의 어느 교회를 통해서 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현되는 교회를 찾을까? 이 시대의 진정 강단이 생명의 말씀으로 강물을 이루고 뿌려진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밭에 옥토로 삼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로 내가 삼을까 하실 때 사이즈를 보시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계산한 분도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어떠한 말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격분되고 격동된 환경에서도 한나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께 반응하는 성도 계신 그곳을 주님은 찾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격분된 사람의 말, 환경, 다이너마이트처럼 여기저기서 터지는 비난의 소리에 감당할 수 없는 가슴에 풍랑이 있는 격분을 통치하지 못하는 신앙을 혹여 살고 계시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주님은 한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격분될 때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사람을 상대하면 격분은 더 커집니다. 한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머리채 잡는 거 한나 전문가였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 한나는 싸움하는데 이골이 붙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싸움하려고만 마음 먹었으면 무시 어째? 그러면서 팔 걷어붙이고 정실인 자기가 후처인 분이나 머리채 잡는 건 일도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한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한나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습니다. 격분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사람의 말이 됐든 환경이 되었든 사건이 되었든 사람에게 반응하면 풍랑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파도는 더 크게 일어요. 우리 안에 작은 격분은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더 점점 커져서 평생 쌓았던 신실한 믿음이 단 한순간에 유리병처럼 깨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격분에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매년 예배 때마다 격분시키는 분인나에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누구에게 상대하냐면 하나님께 상대합니다. 주님 나 억울합니다. 주님 나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너무 가슴이 지금 애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어요. 내 눈물을 저 여인에게 감추고 하나님께는 쏟아내고 싶어요. 내 애린 가슴 남편에게 푸념을 털어놓아봐도 한두 번이지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격분될수록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고 격동받을수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 마음이 풍랑 이를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사무엘서 1장에서 찾고 계셨고, 지금 2020년 7월에도 그 교회, 그 성도, 그 목회자를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격분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쉬운 말 성경에는 몹시 마음을 괴롭혔다, 그렇게 번역해 두었어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도 동일한 의미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 살면서 내 자녀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사춘기 때 방황하는 걸 보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자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지만은,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더 내실 있게 세워설 수 있지만은, 신자들이 애매한 말들과 충성 너머에 들려오는 비난과 비웃음, 그 말들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격분시킬 때에는 참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은 바닥이 나기 쉬워요. 그때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사람의 대꾸에 반응하면 분인나와 함께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상대하여 아수라장 갈등의 현장으로 가정을 깨뜨리는 건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알았어요. 풍랑이 일 때에는 조용히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다. 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사람을 상대하면 내 마음에 있는 그나마의 믿음도 뽑혀버린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울고 성소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 간구하는 일이 그녀가 하나님께 주목받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의 말에 격분될 때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길이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격분된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은 대꾸하지 않고 죽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의 처지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싸우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처분을 기다리는 방법인 것을 그녀는 터득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목회자가 대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강단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 장차 여러분이 제 마음에 풍랑이 일게 하는 말씀을 비난으로 초소로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 그때도 반응하지 않기로 말이에요. 그때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교우 여러분들께 보이는 예수의 제자로 설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모든 자존심이 무너나는 짓밟힌 격분된 말을 혹여 교회 안에서 바람을 타고 창살 너머로 들리는 한 가슴 아픈 어느 날이 나에게 온다 하여도 저는 창문을 닫거나 커튼을 치면서 울부짖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에 서서 주님, 지금 나는 죽을 때입니다. 지금 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께 반응할 때입니다. 내가 죽어야 저 성도 살립니다. 내가 낮아져야 저 신자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부셔져야 저 가정 굳건히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세울 수 있습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갈 작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혹여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이 연습되었다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과 어떤 애매한 말들, 격분시키는 환경의 수많은 일들에 우리는 풍랑 한가운데를 통과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사람에게 반응하지 맙시다. 더 이상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 바닥에 나고 내가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나에게 전가될 때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한나를 통한 믿음의 반응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사무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전주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무엘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드러내게 될 것인데, 이 복이 우리 남전주 교회의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한번 아멘 하실까요? 맞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교회를 출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풍랑이 일 때 반응하지 않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십자가를 지실 때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죽음의 자리에 걸어가 십자가 짊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을 때 이건 엄청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싸울 일이요, 당장 대꾸할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적인 신앙을 지키는 길은 포기하고 또 다른 옆의 땅을 파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파서 우물이 나오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가의 우물을 막아요.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고 또 그 옆에 땅을 찾아 물길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야곱도 마침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분유한 감정, 자기의 의의를 깨뜨려 항복하고 주님 씨름의 삿발을 놓지 않는 삶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 그 거룩한 길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십자가 길을 걸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내 방식대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가만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뭐라고 말하여도 예수의 생명으로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의연하게 가슴을 펴고 맞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인 아들의 원수를 용서했기 때문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묵묵히 반응하지 않았기에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주목하며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아픔이 있고 격분될 때 우리는 진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이 여인 여편네의 말을 못 참겠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음식을 먹는 걸 포기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격분되는 일은 눈물 흘릴 일입니다. 격분이 되는 일은 가만히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요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잠잠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울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혹평과 사람의 비난과 조소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우들이 모인 교회, 전주 땅에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 새로운 부흥을 조성하실 것이고, 그 교회 강단에 위치진 말씀이 발화된 씨앗으로 선포되어서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장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부는 합니다. 어떤 씨앗을 모판에 뿌리더라도 그냥 메마른 상태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물속에 신나락을 담그고 벽실을 담글 때에도 소독약과 함께 더불어 발화가 되기까지 담궈둡니다. 무슨 모종도 발화시켜서 모판에 싹이 나고 땅에 이식하여도 모종하여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키워서 땅에 이종합니다. 이엠바운지 목사님은 왜 한나를 격분시키셨는가? 그의 눈물이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전한 말씀의 씨앗을 발화시키도록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어머니를 무릎 꿇어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전주 교회의 말씀이 발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증거한 모든 말씀이 싹시 난 상태로 뿌려져야 됩니다. 싹시 난 상태로 뿌려지려면 제가 격분된 모든 환경에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재에서 목양실에서 울어야, 제가 증거한 말씀이 발화된 상태로 뿌려져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발화된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집중하는 일에 격분되는 모든 환경을 십자가에 못 박은 찬양대의 찬양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주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남전주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격분되어 아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격분되어져서 아파 본 사람만이 격분된 상태에 흔들리는 신자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정죄하지 않고 함께 소리 없이 곁에 서서 울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성도님,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상처받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성도를 흔들리는 신자 한 분 한 분을 정죄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아파봤었어요, 나도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많아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신앙하는 모든 것은 다 헛수고구나 생각하면서 낭패를 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나는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더군요. 그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비로소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토록 사무엘을 얻는 어머니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개님, 지금 사람께 우리 반응하지 말아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말아요. 억울하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 반응해 봐요. 나랑 함께 저녁 기도를 해볼까요? 나와 함께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에 나가볼까요? 나와 함께 성경을 같은 장을 읽어볼까요? 라고 위로하고 동정할 수 있는 분은 과거의 격분을 수도 없이 경험해보고 그 격분을 통해서 잔잔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시련을 통과해본 사무엘의 어머니, 믿음의 신자로서의 사무의 길을 걷는 이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격분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격분된 마음을 참고 견디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격분되셨겠습니까? 엊그제만 하여도 당신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불러 춤췄던 이들이 오늘은 배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백성들의 말에 예수님은 얼마나 격분되셨겠습니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고 뺨을 때릴 때, 침을 얼굴로 뱉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격분하시고 모욕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격분을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격분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걸 그분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감정이라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기심, 분노,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이해하지만 내 인격과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에 대하여 격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데 대해 적용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은 격분된 마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격분된 마음을 사용합니다. 사단이 격분된 마음으로 부부의 행복을 깨뜨립니다. 사단이 격분된 마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이 격분된 감정으로 신앙을,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격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격분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한나처럼 격분될 때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참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한나처럼 입을 다물게 도우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참고 바보와 같아도 격분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네가 승리자다, 남전주 교회가 승리한 교회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사무엘의 영광을 보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사무엘서에 등장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교우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서 사무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해 주실까요? 격분된 마음을 가장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마도 지도자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는 한없이 박수갈채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님들을 뵈면 장로님들은 장로님보다 부목사, 전담 전도사, 신방 전도사님들 같아요.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장로님들, 우리 정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어느 분이라도 인사 많이 하시죠? 윤장로님, 박장로님, 강장로님, 이런 인사 우리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격분시키는 말을 어쩌면 더 자주 더 많이 듣게 되신지도 몰라요. 그것이 지도자의 길이 아닐까요? 그것이 앞장선 사람, 전투의 현장에 가장 먼저 수색팀으로 목숨을 내걸고 아군과 전우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진에 핏살치는 총탄을 무릅쓰고 나가는 탐색조가 아닐까요? 목회자는 바로 이 격분시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은 당연히 올 것인 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의 주님 따라 걸어가는 길이 당연히 나는 비난의 화살을 맨 앞에서 받는 사람이라는 걸 결정하고 우리 기름 받은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파상 공세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받아가시면서 교회를 책임지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 하기 때문에 한없는 존경을 던져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면 어디여야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그런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무엘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은 진리로 깨닫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되뇌어주고 가르쳐주고 선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라는 사람은 그가 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은 죄책감과 수치감에 꽉 막혀서 누군가를 용서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정죄감과 모멸감을 존귀함으로 바꾸셔서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칭찬으로만 존귀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모멸감으로, 비웃음으로 존귀한 신자가 만들어줍니다.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박수갈채로 만들어진 적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견비하여 십자가를 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나와 같이 격분
격분시키는 일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 백성 한 사람이 감사 인사한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격분시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모세는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칭찬 듣고 존귀함 받는 내용이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에 기록되었던가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있었고 40에 하나 가마는 매를 맞고 일주일 동안 흑암과 풍랑에서 방황하고 동적의 위협과 강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선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선교사님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와 조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은 여전히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격분될 때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라. 하나님께 반응해라. 하나님께 반응하면 격분되는 그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다. 그때가 진정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때야말로 그 어떤 풍랑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무장하는 든든한 축복의 시간이다. 격분될 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라. 격분될 때 아무에게 입을 열지 말라. 격분될 때 아무에게도 전화 걸지 마라. 격분될 때 아무에게도 찾아가지 마라. 내 성소에 나와 무릎을 꿇어라. 그때 입을 열면 진다. 그때 사람 찾아가면 격분은 커진다. 풍랑은 커진다. 그때 반응하지 않고 어떤 걸 결정도 내리지 말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주님의 처분과 주님의 해결한 그 시점까지 죽어 있어라. 그러면 그 풍랑이 도리어 여러분과 저를 안전한 포구에까지 이르게 하신 큰 은혜로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산다면 격분될 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부부간의 힘든 감정의 격분, 소용돌이치는 갈등의 격분을 경험하면 다 터득하셨잖아요. 입 다물어야 봉합된다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요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입 열지 맙시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고요하게 들려주시는 세미하거나 확성적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맙시다. 내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내 주님의 불기둥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 순종하기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단은 격분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격분될 때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격분된 상태에서 결정하면 폐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길이 격분될 때 결정하면 반드시 퇴락의 길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분될 때는 한나처럼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성소에 나아가 제사장까지 술 취했다고 모욕해도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을 신뢰하며 주님께 무릎 꿇은 자세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봉합됩니다. 그래야 부부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의 빛과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김인혜 권사님 얘기했는데요, 그 권사님의 일화를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서강대학 영어 영문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1학기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기숙사에서.
그래가지고 성적표를 아버지께 드리는데, 아버지 손에는 내 딸 이내가 분명히 올 A를 맞았을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리셨어요.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2학기 등록금을 아버지가 준비해 놓고 딸을 맞으셨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기대하셨냐면 우리 딸은 언제나 탑이니까 신학기에도 1등을 했을 거다 생각하고 통지표를 받아보니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웬걸 성적이 아버지가 보셔도 행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셔가지고 이까지 것도 성적표라고 받아왔느냐고, 사랑하는 딸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등록금 얼마나 사랑했으면 2학기 등록금을 벌써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그걸 가지고 봉투채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아버지가 내 동등이 치시니까 봉투가 찢어가지고 등록금이 바닥에 쫙 깔렸어요. 아버지가 격분하니까 딸은 참아야 되는데 딸도 격분했어요. 나 아버지 도움 안 받아도 돼요 하고 대드니까 벽에 걸려있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혁대를 가지고 딸을 그냥 아버지가 계속 구타한 거예요. 격분은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딸이 좋아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께 독립하겠어요.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등록금을 끝까지 다 받았어요. 문제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독립하기 위하여서 4학년 2학기 때 항공사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갈 수만 있다면 외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안 보려고. 아버지 보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미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폐암은 깊었고 아버지는 죽음에 가까이 이르셨어요. 아빠는 자기의 실수를 얼마나 뉘우치셨겠습니까?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 이 아비의 마음을 이놈이 모르고 내가 격분해서 때린 이 매에 맞는 것만 억울해서 이놈이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연락도 두절한 상태인 걸 가슴 아파한 아버지가 죽음 며칠 전에 미국으로 소포를 보냈어요. 딸은 아버지에게서 온 소포를 열어보았는데 녹음 테이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졌고 관계가 깨진 것 같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정이란 어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가 보내준 소포를 뜯어보니까 녹음 테이프가 있어서 녹음기에 꽂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육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웅변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 했던 그때 그 딸의 음성을 녹음해 놓으셨다가 돌아오지 않는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아빠는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속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 대신 헐떡거리는 폐암 말기 환자가 되어서 나는 네가 내 마음이 있다는 메시지를 그 녹음 테이프로 보내고 딸과 죄하지 못한 채 작고하시고 말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은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다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떤 사람의 말과 환경에서도 격분될 때 사람에게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성숙된 참 그리스도인의 길,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 교회로 하여금 이 시대를 책임지게 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혹여 분요하고 풍랑에 거칠게 반응한다면 저를 지적해 주십시오. 목사님, 격분하지 마십시오.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죽으셔야 할 시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은 죽을 때인데 금방 잊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일게 하는 수많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어 조용히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다면 희망이 이 땅의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복원하는 거룩한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열방의 증거 되시고 나타나시게 될 것인데 이 영광을 우리 생전에 보십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의 대에 일으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하는 믿음의 조상,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시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기로 마음먹고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는 한나의 환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우리 곁에 있고 어둠의 영이 분인나가 되어서 늘 우리의 과거를 어둡게 조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고요함과 찬잠함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침체된 감정 그대로, 용서되지 않는 마음 그대로 정죄하며 공격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으니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한나처럼 반응하는 교회와 신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도마 사도, 스데반 집사님, 모든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자아의 생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다운 믿음의 복음을 실제로 우리 안에 적용시켜서 남전주교회는 예수 홀로 사신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 교회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대의 희망이 되고 이 도시를 살리는 아버지 집이 되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었다고 생각했던 미숙한 생각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교우가 가장 내가 사랑했고 존경하며 베풀었던 이들에게 통하여 도리어 비수로 꽂히는 수많은 공격의 말들이 밀려올 때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격분된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영적인 성숙이 우리의 것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뒤에 부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성숙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열방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꼭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